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가 보냈고 뒤이어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바로가 보낸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길이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래서 이 가까운 길이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가까운 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가까운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길은 아프리카 그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그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명 왕의 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아시아, 유럽에서 육로로 이동하는 지중해를 따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길도 잘 닦였습니다. 그리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길입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바로 그 길을 전제하고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길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다다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쉽고 안전하고 빠르고 편안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 가면 됩니다. 거기는 대략 한 4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가면 충분히 4일 정도면 목표 지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인데, 하나님은 그리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다, 동정하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목표 지점으로 가게 하는 방법, 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 위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그 이유를 이제 17절의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러셨다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근데 그 원인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쉽고 빠른 길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지 않은 그 이유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아직 감당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은 이제 노예로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만 군대다운 위용이나 그런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권 국가를 이루어서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18절의 맨 끝부분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열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행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이 제식 훈련이라는 것은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앉아라, 서라. 요거를 이제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도록 하는 이게 제식 훈련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꼭 훈련을 해보면 뭐 뒤로 가 하면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뭐 왼쪽으로 돌라면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이 있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열을 지어 나온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이제 열과 오를 맞춰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올 때 나오는 방식이 그냥 피난민처럼 우르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올 때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지금도 무슬림들이 뭐 1년에 그 라마단 기간 그 사람들이 이제 금식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라마단 기간에 항상 그 압사 사고가 나거든요. 그 이제 탑돌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막 도는데 이게 대를 지어서 쭉 돌지 않으면 한번 뒤에서 누가 중단돼서 넘어지거나 밀리면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게 돌기 때문에 그냥 멈출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지날 때 한 번씩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그 국군의 날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군인들이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40년을 제식 훈련했으니 얼마나 멋있었을 거예요. 다 움직일 때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뭐 북한 애들 뭐 저리 가라죠, 저리 가라. 이렇게 나올 때, 근데 이때는 좀 어설펐겠죠.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 뭐 이렇게 막 좌충우돌 뭐 있었겠죠. 정신 못 차리는. 어쨌든 군대의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면서 하신 맨 처음의 일이 군사훈련이에요. 이들을 이제 군대로 육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군대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전투력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전쟁을 하면 마음이 변할 거다. 그러니까요. 전투력은 없어도 마음은 올곧을 수 있어요. 죽어도 그냥 죽을 수 있는. 근데 이게 또 그런 마음도 안 돼 있어요. 이 노예 정신으로 400년 동안 그냥 노예로 살았으니 정신이 그냥 노예 정신이 있어서 어떤 자존감이나 명예 이런 것도 없고, 그죠? 그저 그냥 살아남는 게 다고, 이 마음이 올곧지를 못합니다. 전투력도 없죠. 마음도 올곧지 못하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하여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오히려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불사각오의 정신으로 맞닥뜨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가진 군대로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머저리 같고 정말 무지렁이 같은 그 노예 정신에 길들여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투덜대고 늘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앞에서 이야기 못하고 뒷담하는 이게 전형적인 노예 정신이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군대로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런 무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신
그 길은 홍해에 있는 광야의 길이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바로 앞에 17절에서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인도하시지 않은 한 가지의 이유를 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길이 가까운 길인데 그 땅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요. 근데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지요. 근데 지금 그 땅을 그 가까운 길을 지나자면 거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머무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그 5족속으로 꼽는 그 블레셋 지역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들이 되게 호전적이고 그리고 군사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블레셋의 땅, 그래서 그 땅이 마치 그 길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난 길입니다만, 이 가까운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고 또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다다르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이라 그래서,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있죠. 그 길을 따라가면 있죠. 근데 성경 모세는 거기는 블레셋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아주고 계십니다. 영광의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고, 약속되어진 그것은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자원들을 주십니다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은 홍해의 광야길,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심에, 여기 인도하심에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래 없습니다. 17절에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의역을 한 것이죠.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렸다. 그러니까 그 홍해의 광야의 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간이 더 멀다는 거,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길이 더 멀다는 뜻이에요. 가깝고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먼 길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는 거칠고 험합니다. 지금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길을 모세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쉽고 편안한 길과 돌아서 가는 거칠고 어려운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돌리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데레크, 이 데레크가 성경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아담과 하와가 낸 거예요. 길은 하나님이 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낸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왔잖아요. 나올 때 걸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길이 됩니다. 사람의 모든 발자취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길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나왔던 그 길, 그들이 지나간 길, 거기를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길은 사람의 발자취입니다. 또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 걸어가고 우리는 또 길을 내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발자취는 인생에 생겨나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인 거예요. 그죠? 길 따라 사는 삶이 있고 길을 내며 사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새롭게 내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이미 난 길, 쉽고 편안한 길, 그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내시는 이러한 목적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도대체 예측 불가능하고 이렇게 그냥 좌충우돌하고 이렇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 삶이 아니라 그때는 뭐겠어요? 그때는 새로운 길을 내는 삶인가 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주신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블레셋에 이르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사람이 내어놓은 블레셋에 이르는 그 길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데레크가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6장 12절, 창세기 6장 12절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홍수로 심판하시기 직전의 상황, 그때를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가 부패했다. 이때 이 행위가 데레크의 데레크의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가 부패했다. 왜요? 데레크를 그대로 하면은 길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한 행위가 뭐 이렇게 뭐 살인, 강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레크가 부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않고 누가? 모든 사람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고 다 거기에 벗어날까요? 사실 우리가 그 홍수 심판과 같은 이런 심판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서 동시에 벗어날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같이 팀워크는 잘 이루잖아요. 돌아가면서 벗어나잖아요. 동시에는 안 벗어난다고요. 이렇게 해서 벗어났던 사람도 이게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고 야, 나라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쳐서 또 이게 길 벗어나면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돌아오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 상황은 행위, 다시 말해서 모든 길이 부패했다. 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바로 가깝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고 멀고 험한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절대적인 기간이 아닌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은 마음을 준비하고 또한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강력한 군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왜요? 여호와의 군대의 능력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의 훈련인 것이고 또 이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40년은요 길었습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쉽고 빠른 길, 좋은 길, 나쁜 길,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에 다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당장에 이루어진다면 목표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내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우리는 길을 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시기 전에는 이렇게 나지 않은 그 광야에 길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개척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왜요? 길 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길을 내기도 합니다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제는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길도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이지만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평생이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 따라가신 그 길을 잘 분별하며 또한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